사무엘상 13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다웬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김우수 성도님도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또 뵙네요. 한 주간 평안하셨죠? 지난주에는 여러분께서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국제원자력기구가 승인해 준 것 때문에 정말 온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그래서 또 화가 나고 또 답답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일이 그것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양평 고속도로 이것 때문에 또 한 장관이 했던 말 때문에 어떻게 장관이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너무 가볍고 천박하고 이기적이고 너무 탐욕스러운 건 아닐까? 너무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또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이 참 녹록하지가 않은데 나라를 또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자꾸 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더 살기가 어렵고 더 절망적으로 우리가 내몰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적어도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그러한 답답함, 고민들, 모든 마음의 짐들을 좀 내려놓고 용기와 힘을 얻고 또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천명한 후에 행했던 연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왕을 요구했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바로 직전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 앞에서 사무엘이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런 연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울과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사실은 사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울이 뭐 어느 정도 좀 자격이 부족했지만 사실 우리 역시도 사울만큼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결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신실함,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은 생각보다 복잡한 구절입니다. 세번역 우리가 읽었던 이 세번역에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회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가 30살이 아니고 40살이었다고 40세였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이제 2년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이것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몇 살에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아예 1절이 없습니다. 왜 서로 다르게 같은 성경인 것 같은데 왜 번역마다 조금씩 다를까요? ESV라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그 영어 성경에는 발음이 좋지 않지만 영어를 읽어보면 Saul lived for 1 year and then became king and when he had reigned for 2 years over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1년을 살았고 그때 왕이 되었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러니까 이 사본마다 또 히브리어가 사본이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주로 우리가 쓰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사울의 나이가 1살이었고 그리고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히브리어 성경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는 시기에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에는 초창기 70인역에는 1절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대의 70인역에 가면은 사울의 나이가 30살이라고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성경에도 그 각주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의 초기에는 그 성경에서 초기에는 뭐 그런 말씀이 없다가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특히 또 70인역에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쓰여졌다. 아마 여러분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이 개역개정에는 40살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13장부터 이제 요나단이 등장하기 때문으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건장한 청년 혹은 장수로 처음 무대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요나단이 어쨌든 간에 건장하고 용맹한 장수로 등장하려면 나이가 몇 살쯤이어야 될까요? 적어도 10대 후반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사울의 나이가 대략 40살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후대에 이런 이제 본문들을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필사하면서 그렇게 수정했을 것 같아요. 혹은 세번역이라든지 뭐 또 다른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여기서는 사울의 나이가 30살로 되어 있어요. 왜 30살로 했을까요? 만약에 30살로 했다 그러면 요나단의 나이는 몇 살쯤이었을까요?
사울이 일찍 결혼해서 한 15살 때 결혼해서 15살 때 애를 낳았다 그러면 사울의 그 요나단의 나이도 15살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30살이라고 좀 약간 무리하게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아마도 사울을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9장이죠. 잘생긴 젊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울이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서 결국 길갈에서도 또다시 왕으로 추대하고 하는 모든 과정 이후에 너무 갭이 크면 어색할 것 같아서 그래서 30살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그런다 그게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저는 30살보다는 40살이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번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나이를 감안해 볼 때. 근데 이제 40세라는 이 나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개막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시대가 이제 개막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사울의 나이를 40살이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은 사울의 나이가 정말 40살 이래 그런 어떤 숫자적인 문자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어쩌면 신학적으로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시대 왕정 시대가 열렸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살이라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기스의 아들 사울이 4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ESV든 혹은 뭐 70인역이든 70년이 아니고 그 헬라어 히브리어 그 후대 그 사본이든 사울이 한 살이었고 2년 동안 통치했다 했을 때 이 한 살이 뭐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살이라는 것은 아마 왕이 되고 나서 1년 그리고 앞으로 2년을 더 통치했고 뭐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의하면 처음 난 소나 양, 염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만물로 바칠 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라는 의미로 보통 1년 된 것을 바치잖아요. 1년 된 것을 바쳤을 때 그 소나 양, 그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전한 것이고 순수하고 깨끗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나이를 한 살로 그렇게 처음 그 번역했던 히브리어 성경에 따르면 어쩌면 그들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그러한 정결한 그런 제물이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더 심란하죠, 그렇죠?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굳이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성경 읽다 보면 뭐 각주가 나오니까 이 각주에 왜 서로 다를까 의문을 가질 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또 그 궁금증들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아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2절을 보면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선발합니다. 아마 상비군을 창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자신이 그리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끄는 군대가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고 또 요나단이 이끄는 군대도 또 블레셋을 공격을 해요. 그러자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들 역시도 전투 태세를 갖추고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했던 사울은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하는데 그때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을 소집했다.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라고 3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계속 언급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무엘상 13장에 와서 군대를 소집하는데 위기의 상황에서 히브리 사람을 소집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군대가 어마무시하게 결집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군인들이 백성들이 흩어질 때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으로 도망갔다 할 때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때 왜 굳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썼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의문을 한번 품어봄직한 부분이죠. 별로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런 것 읽다 보면, 이거 왜 여기는 계속 이스라엘고 했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특별히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도망자, 유랑자, 떠돌이, 나그네, 유배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야곱이 그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도 그랬고,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 사람, 히브리 산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주로 언제 쓰느냐면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혹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쓰는 그런 표현들이 주로 히브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 그랬던 건 물론 아니죠. 어쨌든 간에 히브리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좀 비아냥될 때 쓰는 그러한 용어이죠. 어쨌든 위기가 찾아오자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블레셋이 이제 군대가 이제 집결했는데 얼마나 많았냐면 병거가 3만이고 기마가 6천이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만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랐을까요? 사울이 혹은 요나단이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군대, 더더군다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대라는 것을 몰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이 지금 데리고 있는 군대가 3,000명인 반면에 병거만 3만이고 보병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고 기마가 6,000명이래요.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사울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블레셋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사울이 가만히 있는다고 블레셋이 그냥 그들을 가만두고 있었을까요? 또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블레셋은 그 진영을 확장해갔고 급기야 사실은 그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까지 블레셋 군대가 상주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숫자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상황이 도무지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망연자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지켜만 봐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이 받은 가장 중요한 과제 혹은 사명은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블레셋이 계속해서 진영을 확장했고 급기야 기브아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따라서 사울이나 요나단이 군대를 3,000명이라도 그들을 모집해서 다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고 마땅히 해야 할 반응이었어요. 7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어요. 그때는 사울이 등장하기 전이었고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먼저 했던 일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자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라고 명령하셨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사무엘 군대가 블레셋의 군대에 비해서 사실은 전혀 쪽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치심으로,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했을 때 사무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었어요. 근데 13장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7장에서의 상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0명이 거뜬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부대인 블레셋을 싸워서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사울은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도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언가를 도전할 때마다 우리가 뭐를 보게 되느냐면 내 처지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력, 그 다음에 배경, 나이 또는 체력 등등을 살펴보게 돼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헤아려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이 상황을 내가 타개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3,000명이라도 어쨌든 그들을 다시 결집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당해낼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그 적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맞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닐까? 혹은 이겨낼 수 없다 할지라도 싸워야 되는 상황이면 또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13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상황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나이가 안 되고 체력도 안 되고 눈도 침침하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을까? 때로 믿음은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데 그 장애물과 맞서서 그래도 부딪혀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싸워야 되는 거겠죠. 3,000명밖에 안 돼도. 싸우다가 패배하는 것과 싸우지 않고 그냥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는 것과는 또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또 때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도전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실패하더라도. 어쨌든 사울은 자기의 상황을 인식했고 자기의 최대한의 능력을 동원해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반격이 예상보다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위험이 닥쳤고 자신들이 포위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했던 군인들이, 백성들이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 속,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숨었대요. 이 좀 상상하면 좀 웃기잖아요.
무슨 꿩도 아니고 바위 틈으로 기어 들어가면 그게 뭐 다 숨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만큼 겁을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7절에는 요단강 건너 갓과 길앗으로 달아난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 사람의 의미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군인들이 상당수가 도망가고 숨고 했는데 사울은 어땠어요?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대요. 어떤 성경에는 사울이 떨었기 때문에 군인들도 떨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또 대다수의 또 그 성경은 사울이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던 군인들은 떨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울이라고 안 떨렸겠어요? 어마무시한 군대가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싸우면 무조건 패배할 텐데 사울도 떨렸을 거예요. 사울이 떨렸고 군인들도 그의 부하들도 당연히 떨었겠죠.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길갈에 남아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사울을 인정해 줄 법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흩어지는데. 근데 사울이 왜 길갈에 남아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래요.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오지 않은 거예요. 안 오니까 약속된 기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거는요 이미 10장에서도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10장에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이후에 사울을 먼저 길갈로 내려가서 이레를 기다려라 라고 사무엘이 그때 이야기했었어요. 그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전쟁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7일을 딱 기다렸더니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사무엘도 약속을 지켰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시 상황이에요. 블레셋 진영이 앞에서 지금 어마무시하게 진영을 갖추고 이제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7일이라는 약속을 정했던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아요. 백성들과 군인들은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울도 두려웠고 남아있는 군인들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사무엘을 무작정 기다려야 될까요? 사울은 급기야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일탈하고 이반하는 군인들의 마음, 군기를 다시 모아야 할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사울을 꾸짖었죠. 왜 그랬느냐? 그러자 사울이 해명을 해요. 백성들이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공격 진영을 갖추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당연한 행동이었을 것 같아요. 국가가 비상사태예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참모가 오지 않아요. 연락도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최고 통치자, 통수권자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사무엘은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이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렸죠?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7일을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을까요? 아니면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울의 군대와 요나단의 군대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13장엔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직접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 언급되어 있지 않아 있어요. 제사는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다 라고 했다면 혹시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면 아이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사울은 주도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돼요. 상황은 긴박하게 흐르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블레셋의 공격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는 것, 이것이 지도자의 몫일까요? 아니면 자기 손으로라도 빨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음에 전쟁에 임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요? 적어도 사울이 보기에는 무작정 언제 올지도 모를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은 능사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다가 적의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태만이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7일을 기다리라는 것이 사무엘의 말이었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사무엘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전투태세를 갖추지도 않고 그냥 무방비로 무기력하게 당한다면 더 큰 책임을 사울에게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그런 책임감에 의해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칭찬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예배를 안 와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 안 왔으니까 그냥 닭집에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그래 우리라도 함께 그냥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훌륭한 일일까요? 아마 후자였을 것 같아요. 사울은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사울을 제가 변호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12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후에 그 앞에서 인간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과 그를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지도자들을 질책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무슨 그 구절이 있느냐면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고 그의 두 아들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쩌면 자신과 혹은 그 두 아들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사울이 자기 손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자마자 나타나서는 그것을 꼬투리 삼아 빌미 삼아 사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막 변명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변명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진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사울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는 왜 그랬느냐?
라고 그를 또 질책하자 그때 사울이 용서해 달라고 간청해요. 그럼 사울은 적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15장에서는. 13장에서는 절대 물러서잖아요. 이게 왜 내 잘못만이냐고. 당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싸웠을까요? 왜 사무엘은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고 사울은 왜 대놓고 사무엘에게 반항하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로 했다고 그렇게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사울의 이름? 요구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결국은 젊고 잘생긴 그리고 집안 배경도 나름 괜찮은 유능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를 사무엘이 폐위시키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사울이 일방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고 일방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3장을 읽어보면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사무엘이 너무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2장에서도 사무엘의 그런 어떤 섭섭함 그 이전에서도 사무엘의 8장에서도 사무엘의 섭섭함들이 인간적인 측면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혹은 사울이 내가 당신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다시 말하면 내 권한을 넘어서서 제사를 집리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혹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무엘도 사울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두 지도자의 갈등이 결국은 한 공동체에 어마어마한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었을까. 사무엘에게 조금 섭섭했더라도 그냥 그때는 그 충고 혹은 질책을 그냥 드리다가 모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모든 위기가 끝난 다음에 내가 그때 당신 이렇게 이야기해서 섭섭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어쩌면 사무엘과 사울이 조금 더 오랫동안 좋은 관계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를 쭉 찾아보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3번이나 나와 있더라고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사무엘과 사울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때로는 쓴소리도 했더라면, 그러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말 좋은 지도자로 남아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사울이 조금 더 최고의 통수권자였으니까 자신에게 섭섭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무엘을 향해서, 자신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은 자였고 끝까지 자신을 처음에 지켜주려고 노력했던 그 사무엘의 그 이전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당당하게 사무엘을 끌어안았더라면, 그랬더라면 15장에서의 그런 어떤 파국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때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반응할 걸. 섭섭하더라도 그 섭섭함을 조금 나중에 조금 한 템포 늦춰서 표현했더라면 우리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그러한 13장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